PPT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다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다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구원은 아니죠. 네, 죄와 비참함입니다. 예, 죄와 비참함.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죄에 대해서 비참함은 쫓겨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댔죠. 그래서 추방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문까지 살펴본 것은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살펴볼 12문부터 계속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죄와 비참함,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15문부터 12문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위는 무엇이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위는 섬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들. 두 번째는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 세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2문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보시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평상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보통 일상적인 단어에서는 밑에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 갇힌다, 행동이나 의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한다라는 구속한다라는 뜻을 대부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누가 구속되었다, 범인이 구속되었다, 잡혔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 다른 한자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자가 어떤 속자면 속받칠 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속자의 부수를 보면 조개 패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현찰, 현금을 사용했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동전 말고 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거래할 때 조개를 사용했던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속자는 돈을 주고 받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 값을 주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단어에서는 갇힌다라는 단어였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다, 자유롭게 되어진다, 해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다리 구원과 비슷한 단어인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적인 맥락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구속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죄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값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12분에서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앞서 10장에 대해서 다음 보면 신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한번 언급되는데 신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별하지 않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지나치시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신도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전 신문에서 언급되어 있고 그러면 이 형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12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로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는 1문부터 우리가 3문부터 이제 11문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 9개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총 74문이 구원에 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문은 어떻게 섬겨야 할까? 44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죄와 나머지 구원과 섬김은 1대8 정도의 구성으로 이 하이델베르크는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언급해서 죄란 것들에서 하이델베르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2무도 끝까지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것들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교리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의 상태에 놓여졌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12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단순하게 형벌을 피하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생명만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이 참 착한 왕이었죠. 참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내 죄다라고 지적을 하였죠.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가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로서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죄의 형벌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12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은혜를 입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3문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가 초등부를 좀 오래 담당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다가 잡초의 예를 들어서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 어디서든지 자라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고 잡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뽑으면 또 나오고 뽑으면 또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면도라는 것이 보면 잘랐는데 또 나오고 잘랐는데 또 나옵니다. 맨날 칼을 대지만 그렇게 하지만 또 자라는 것이 수염이듯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자르면 자를수록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초처럼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게 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쑥쑥 자라게 되는 잡초처럼 우리의 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또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드 빚 때문에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돌려막기. 이 카드로 해결하고 안 되면 저 카드로 A 카드, B 카드, C 카드 이렇게 해서 신용 불량자로 나아가는 것들. 카드 빚, 이 카드로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이 빚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려면 할수록 이 죄의 범주는 더욱더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벌, 우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하고 죄의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모습,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또한 어떠합니까? 죄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순식간이죠.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합니까? 깨어진 물병을 도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지었던 죄, 그것은 순간이지만 그 피해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14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하와이의 원주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와이는 저렇게 화산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화산에 대해서 원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노하였다. 신들이 노하여서 저렇게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주민들의 해결책은 처녀를 화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죠. 신들이 분노를 하였으니까 딸을 바치면 신들의 그 노여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딸아이가 떨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당신도 우리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4문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의 문제를, 다른 피조물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문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좀 법률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시켜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보다 좀 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개념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가 365개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 1년에 365일이죠. 그리고 하라가 248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뼈의 수와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 613가지의 언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언약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켜라.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이 613가지를 줄이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되어집니다. 10가지의 계명이죠. 그것을 또한 2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기면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대하셨습니다. 관계를 맺으셨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는 또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긋났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마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한번 맺은 관계를 틀어버리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구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것이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서 보면 시편 98편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이 공의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마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성경 한번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잠시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제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셨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담당하지 않으셔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자이십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형벌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진리가 되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 그의 살아나심,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한 모든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단호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영광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평안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평화와 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곧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공평과 정의를 얻게 되니 주님, 사랑에 많으신 어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지 우리가 가는 않을 수 이 길이 있어요. 참된 길이요 주님,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령하신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더욱더 의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되어지고 어느 있음을 곳에서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는 일으키게 하나님, 되어지고 죄는 우리에게 단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계속해서 하나님, 늘어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매일매일의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그 죄의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주님의 기억합니다. 인도하심을 우리의 받는 힘으로는 예수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의 인도하여 힘은 감당할 수 주옵소서.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가 하나님, 우리가 고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그 고향도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순모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우리 노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비참함의 상태에 놓였던 우리들, 하나님, 죄는 계속해서 자라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루터가 고행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봤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아무런 이로움이 없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의 그 처녀 딸을 제물에게 그 우상들에게 바쳤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주님, 어떠한 사람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